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주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길을 찾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길을 찾긴 찾는데 참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진리를 모른 채 세상의 인연과 사상으로 오염되어 피폐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화처럼 그런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생명밭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이시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길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안식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은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첫날에 매우 일찍이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기에 표현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 세 여인이 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영상도 많고 많은 예수님에 관계된 서적도 많이 있는데 이 여인들처럼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있느냐. 그들은 날이 아마 어찌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세 여인은 이름도 없는 그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는데 그 여인 세 명이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에 갔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고민이 있어, 걱정이 있었다. 그 큰 돌문을 누가 과연 그것을 굴려줄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큰 돌문으로 막아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큰 돌문이 우리 인생 문 앞에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인들처럼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죠. 과연 내 인생의 이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돌문에, 무덤에 큰 돌문으로 막혀 있다면 우리는 날 어둠의 근세와 죽음의 근세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근세를 이기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돌문은 하나님이 벌써 옮겨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면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덤의 어두운 근세에 갇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미리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그것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부활의 소망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막혀있는 돌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돌문을 굴려줄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하시는 이 주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돌문은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근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하루 이 문제도 풀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시작한 하루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생명을 줄지 어떤 소망을 줄지 그것을 꿈꾸면서 시작한 하루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만난다면 우리 인생에 갇혀있는 그 돌문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덤에, 어둠의 근세에 갖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죄인의 몸으로 죄는 없으시되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초, 우리가 당해야 할 조롱, 멸시를 받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잠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누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든지 또는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게 이쪽인데 뭔가 계획에서 잘 안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감정을 통해서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의 육과 이 땅의 근세, 혈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적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 사람을 만나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었다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에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부활의 소망을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를 조금 더 얻은들, 이 땅에서 내가 상처를 좀 받는들, 그것이 무슨 걱정입니까? 그게 어떻게 내 삶에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살롬의 평,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평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 그래서 내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계산하며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감정이 좌지우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영원한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안식 후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외쳐주십시오. 연습 안에 잘할 수 있겠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 삶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을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율법은 폐하시고 우리 주님은 완성케 하기 위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면 이제 오늘 부활절을 기념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둠의 근세에서 갇혀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10년을 살지 1년을 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적 나으리라 하셨어요.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곧 돌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돌문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신 그 주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드리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리라 믿습니다.